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환난 때 성도가 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 새벽 2시쯤 강원도 삼척시에서 40대 남자가 만취해가지고 자기 아파트 1층에서요 소변을 보다가 술 취하니까 꼭 그러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가지고 쓰러져서요 그 계단을 굴러가지고 119가 와서 싣고 병원에 싣고 갔는데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지난 수요일까지 보고에 의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범죄가 생긴 게요 221건, 그 중에 사기는 99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박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막 마스크 살려다 보니까 사람들 속이고. 여러분 방송 봐서 아시겠지만 제조업자 아버지가 판매업자 아들에게 부당하게 해가지고 뭐 100억을 벌어서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참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남경찰청 보고에 의하면 1월, 2월 교통사고가요 작년에 비해서 32%나 증가했대요. 그리고 음주운전이 또 사망건 또 작년에는 1, 2월에 2명 있었는데 올해는요 6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뭔 말씀을 드리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물론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은 사람들이 너무 안 다니니까 사고가 덜 난대요. 좋은 점도 있는데 또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경찰 단속이 없으니까 막 술 마시고 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정신이 어렵다고 해해지고 이 양심을 잃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난주에 코로나 팬데믹을 선포했죠. 찾아보니까 그 세계 이 보건기구 이 전염병 경계 단계가 6단계까지 있는데 마지막 단계이더라고요. 팬데믹, 저는 글쎄 많이 못 들어봐서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스어에서 왔더라고요. 여러분 팬 아메리카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모든, 영어에 보면 all, entire 이런 뜻이고요. demic 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peopl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퍼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WHO가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중국을 넘어서 또 우리나라, 일본, 이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아프리카까지 가고요. 임동수 선교사님한테 문자 이메일 온 거 보면 지금 남아메리카까지 갔습니다. 미국까지 가가지고요.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저희 둘째, 셋째가 다니는 덴버 대학교에도 학생이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바이러스 요 하나에 사람들이 이렇게 꼼짝을 못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치료약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막 경제 지표가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안 움직이니까 이 모든 게 다 그냥 올 스탑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날인가? 또 이런 생각이, 환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들으셨어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봉독한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4장. 잘 아시듯이
몇 주 전에도 설교했으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됐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고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24장, 오늘 읽은 또 25장은 별명이 있어요. 네. 뭡니까? 네. 묵시록, 네. 요한계시록의 압축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 천재적 크리스찬,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뱅도요, 주석을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 주석만큼은 안 썼습니다. 못 썼습니다. 사실은 좀 난해해요. 요한계시록 이해가. 물론 쉬울 수도 있지만 그걸 압축해 놓은 것이 예수님이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 압축해 놓은 게 마태복음 24장, 25장. 잘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분봉왕이잖아요. 헤롯 왕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도 돈을 보내서 정치력이 좋아서 분봉왕이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환심을 살까 해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46년 동안 지었는데. 근데 예수님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쓰러지리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28장, 마태복음 28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4장, 25장 그러고 나면 좀 있다가 예수님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오나? 주님, 그럼 종말 때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 끝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세상 끝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주셨어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는 삼중구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산봉우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에도 이루어졌고, 이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세상 끝에도 적용이 되는 이런 삼중적 구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에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 로마로 끌려갔어요. 그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 로마의 콜로세움.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가서 보고 왔는데 이야 정말 잘 지었어요.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대략? 2000년 된 거 아니에요 대략. 2000년 됐는데도 지금까지 남아있으니 사람들이 거기 가서 관광을 하고 지금을 지으라고 해도 짓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를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돼서 지금 또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스라엘 AD 70년에 나라를 잃고요. 거의 200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대략 1948년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나라는 회복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성전은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세상 끝날의 징조가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쭉 설명해 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환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10가지인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하면서 첫째, 세상 끝날의 징조, 이런 일이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래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두 번째는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난리 소문이 있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세 번째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민족이 막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민족 분쟁이 일어나 전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행구에인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세상 끝날에는 전염병도 있다는 거예요. 5번째. 네,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기독교인들을요 환란에 넘겨서 죽인다는 거예요. 7번째는 9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진짜 여러분 이 신천지 이단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정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보면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증거 장막이라고 돼 있어요. 장막이에요. 장막이라고 말. 그건 교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이상한 분위기예요. 이 이단 잘못된 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미움을 받고 뭐 이상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10절 8번째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9번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10번째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러분 10가지를 요약해 보면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영적인 환란. 그래가지고요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한번 제가 여러분 이단의 뿌리를 설명드려볼게요. 전도관의 박태관 장로.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은사가 많았는지 그 백사장, 한강의 백사장 집회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을 자들이 살아나고 하는 거 보신 분이 간증하는 거 제가 같이 들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너무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추앙하니까 막 죽을 사람들이 일어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니 여러분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제 감람나무 그리스도 나중에는요 예수님에게 막 쌍욕을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사람들이 지금 이만희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네? 그리고 12지파장 있잖아요. 14만 4천 12지파의 장이 12사도래요. 자기가 보혜사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 죽었으니까 이 신천지 이제는 이거 너무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통일교 문선 이미 죽었지만 자기가요 예수님은 실패자고 자기가 메시아래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죄는 피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피가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피를 받아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이거 참 입에 담기도 어려워. 성적 타락이요. 그렇게 생기고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는 걸 결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짝짓기 하는 게 여러분 막 쌍쌍이 결혼시키는 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 모릅니다. 전 신천지 특히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데 엄마가 이단에 뺏겨가 집을 나갔으니 제발 좀 돌아오라고 아들 데리러 갔는데 엄마를 쌍욕을 하고 발길로 차고 아니 어떻게 이런 가정을 이렇게 파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이단이에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정통 기독교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한테 봐라 내 어머니라. 그 시간부터 요한이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요한복음 에서 19장 27절 보면 이단들이 이 자칭 그리스도라는 말세에 이렇게 판을 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을 영적으로 혼란하게 미혹하게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가짜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는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이것은 꼭 아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성경만큼은 꼭 영어로 외우는데 너무나 잘 표현해서 그래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래서 앞에 정관사 더가 꼭 붙었다는 말씀 드렸죠. 바로 그거, 그 길,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생명을 점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내 인생이요. 네? 나는 이게 아무리 해봐야 구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죄인. 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선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길. 네. 사도행전, 그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다음에 이거 한번 좀 해줘 보세요. 자, 여러분 저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이 하나님입니다. 요게 인간, 죄이든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선이 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보면 딱 한 선밖에, 그 예수님이 길이요 하신 게 이 뜻입니다. 앞에를 좀 보세요. 여기 앞에를 좀 봐보세요. 앞에를 좀 보라니까 이건 꼭 봐야 돼요. 이건. 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거 좀 봐봐요. 이거 하나님. 이게 나 죄인이에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이 식양대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성막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예요. 아니, 100규빗. 규빗은 45c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미터냐면 45m. 여기가 지금 50규빗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크게는 셋으로 나눠요. 이게 뜰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평민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그래서 여기는 요 뜰은 사람의 영역,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의 영역의 딱 정중앙에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사람의 영역의 딱 중앙에 있는 게 지성소의 이게 법궤예요. 놀랍죠?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하나님 자리예요. 여기는 인간들이 죄 용서받는. 그래서 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나아가는데,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예수님이 희생행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딱 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 신비가 성막 안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언제 좀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너무나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말세 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럴 때, 그럼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신천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다 제대로 보여주고, 실망하고 비판하고 떠나지 않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우리가 더 열심히 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또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가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제가 인구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제가 봤을 수십 년 전에 45억이었다고 하는데 벌써 77억이 됐대요. 근데 여러분, 77억 인구 중에서 지금 굶주리는 사람이 8억 2천만 명이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류에게 지금 현재도 충분히 인간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주셨대요. 그런데 왜 8억 2천만 명이 음식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고 영양실조 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먹어야 될 곡식을요,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짐승. 왜?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먹고 싶어서.
돼지 소에게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옥수수 주고 사료 만들어서 주고. 그러니까 너무 참 이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음식을요 우리 너무 많이 남기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절약하고 아끼고 또 나누어 주고. 여러분 쓰레기로 나가는 것들 버리는 것들 그거 절약해서요 10,000원만 도와도 아프리카 사는 어린아이들 여러 명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 모두는요 좀 절약해야 되겠어요. 가능한 한 10,000원씩이라도 보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은 지금 인구가 2,500만 명인데 1,1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기근, 지진, 전염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이라 했던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오늘 기도에도 있었는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야 돼요.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없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데서 스스로 좀 겸손하고 기도하라잖아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들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인간 왕 세워달라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니까 이게 죽게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주의 종에게 좀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죽어갈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요청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각자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을 들었어요. 다 장 보러 가고 사람들 다 만나는데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고 하는데 교회는 안 온다는 거예요. 글쎄, 이게 모르겠어요. 각자 상황에서는 어떨지 모르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쭉 지나면서. 또 특히 우리 교회는 이게 뭐 뚝뚝 떨어져 있어서 와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스크 써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기도도 하지만 이때에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꼭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대유행병과 기독교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황우로 박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세계 예수님 이후로 역사상 쭉 정리를 한 10개 정도 대유행병을 정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대유행병, 전염병 걸렸을 때 끝까지 돌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더라. 대표적인 게 초대교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 말하는 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쯔빙길리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앞에서 지금 보는 대로 로마 제국을 포함해서요, 고대 사회에서는 병들어 죽어져 가는 사람을 길거리에 내버리고 아무도 안 돌봐. 왜냐하면 돌보다가 자기 전염병 걸리니까 사람들이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가서 옮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염병 끝까지 돌본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주 1%도 안 됐던 처음에 그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영향력 있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패스트라고 그러죠. 뭐라고 말했냐면, 소명을 받은 자는 전염병에 다가가라. 목회자는 죽음을 두려워 말고 병든 자를 위로하며 성례를 집행해야 하고, 시장과 법관, 의사와 경찰은 자리를 지켜 도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일반 시민도 예외는 아니다. 부모라면 흔들림 없이 자녀를 돌볼 소명이 있다. 특히 찌빙글리는요, 흑사병이 돌 때 다른 도시에 있었는데 자기 임지가 좀 흑사병이 돌고 사람이 생겼습니다 했더니 요양하고 있는 곳에서 뛰어 들어가서 돌보다가요, 흑사병이 옮았네요. 전염이 됐네요. 이제 죽게 됐네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나았어요. 그러면서 찬송가를 하나 썼는데 그게 역병가입니다. 이런 가사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주 뜻대로 하소서, 회복되든 멸망하든 저는 주의 그릇입니다. 그렇게 돌본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 아실 거예요. 그래 여기 맥락에 맞는 말씀이어서. 우리 조선 말에 천민 가운데도 가장 천민 백정이 있었어요. 조선 말에 여러분 시체가 많이 있고 막 전염병이 창궐한 거 아시잖아요.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한국 의사가 아무도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중원의 4대 원장 에비슨 원장이 와가지고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간호하는 거예요. 에비슨 원장을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인재인지. 오타와 대학의 약학과를 졸업을 하고 토론토 대학 의대를 졸업을 하고 또 교수가 됐습니다. 의대 교수. 그리고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예요. 이런 인재가요,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전염병에 걸려서 그냥 버려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밤새도록 치료해서 낫겨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예수님을 믿고, 이름도 없고 박성춘, 자기 아들을 제중원에 보내서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박서양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아펜젤로 선교사, 우리 한국 감리교회 서해 바다에서 죽어가는데 제가 자료를 자세히 찾아서 읽어봤어요. 전기도 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배가 이게 이제 일본 배인데요, 부딪혀서 수분 내에 가라앉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하에서 자고 있었는데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여학생 한 학생 구해내려고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순직했습니다. 또 상동 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님, 감리교 신학대학 선배인데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덕기 목사님이요, 그 3.1 기념운동 36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3.1 그 독립선언서를 쓴 최남선 선생의 신앙 지도자입니다.
김구와도 친분이 있고. 그런데 민중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남대문에는 조선조 때는 상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 지금도 남대문 시장 있잖아요. 시장통 옆에 상동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평민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장례를 안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전덕기 목사님이 손수 가서 여물에서 지게에 시체를 메고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시체 썩은 물이 막 나서 흘러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을 때 나막신을 신고 들어가서 장례를 치러주었대요.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나중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고향에 우리 감리교 장례식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지들, 그리고 지게꾼, 기생, 인력거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장례식 뒤를 따르는지 심리도 더 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끝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고 고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지금 뭘 못해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기도는 해야죠.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 이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직은 종말은 아니에요. 그죠? 해석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세상 끝이 몇 날, 며칠, 몇 시다, 이건 다 이단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아서 이걸 꼭 마음에 새겨서. 그러면 제가 좀 분석해 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가 5,200만 명, 북한은 2,500만 명. 그러면 7,700만 명이잖아요. 우리 한민족 지금 7,700만 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제가 봐도 한만 봐도 1,000만 명. 맥시멈 잡아봐야 1,000만 명이에요. 그러면 6,700만 명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옥 가고 있어요. 예수님 복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 사명이 뭐예요? 이 환난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꼭 전해야 됩니다. 네? 자, 지구를 보세요. 77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대략 25억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52억 명이 대부분 불교도, 힌두교, 이슬람, 공산주의, 겠죠? 그럼 다 어떻게 돼?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52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있어서. 여러분, 세상 끝날에 대한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병든 자에게로, 지옥 갈 사람에게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환난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